수요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월이 시작되고 첫 주일을 보내고 또 3일 지난 수요일 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셔서 늘 감사드리옵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섬기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하나님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또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열매를,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지난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죄악되었고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 삶을 비춰보고 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찬송을 부르려면 부를 수 있는데 지금 목이 지금 기침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중이라서 조금 이제 노래를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고음을 처리하게 되면은 또 이제 기침이 나오고 해서 좀 찬송은 이번 주까지는 좀 생략을 하고 경건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설 본문은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경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예,
사사 기드온의 벌써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동족인 숫곳 분우엘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본부에 가까운 갈골 근처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12만 명이 전사를 하고 남은 군사는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었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숫자였지요. 더욱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피곤한 상태였고 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식량도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픔 또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적은 숫자의 군사로 도망치는 1만 5천 명의 군사를 참 격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조차도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도 11절에 안심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더 이상 추격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계심을 풀고 한숨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기드온의 성향을 보게 되면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정말 끝까지 하고야마는 그런 정말 끈질긴 어떤 승부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적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개인적인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한숨 돌리고 있던 적의 그 틈을 놓지 않고 기습합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사로잡았습니다. 이 두 명은 미디안의 왕급에 해당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아울러 폐잔병 1만 5천 명도 모조리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을 소개하는 문구가 살짝 미묘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여러분 13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를 언급하는데 기드온의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죠. 기드온이 처음에 소개되던 6장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가 처음과 정말로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극적인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미디안을 쳐 부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예 산채로 잡아온 거죠. 이제 기드온은 협조를 거부했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이제 징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복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숫곳의 청년 한 명을 붙잡아서 신문하여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이렇게 미리 정보를 알아낸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이 처음 숫곳 사람들이 말했던 것에다가 뭔가를 첨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피곤한이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원래 그들은 네 군대라 이렇게 말했지만 내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그때 당시에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그들이 희롱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드온이 그들의 비협조적인 자세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에 기드온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살을 찌질이라고 공언했는데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보복 선언에서 이 찢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직역하면 이제 타작하다는 뜻입니다. 타작. 들가시와 찔레로 타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방법입니까? 타작하듯이 적들의 살을 박살내겠다라는 뜻인데 예전에 뭐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좀 메타작 좀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반 전체가 이제 정말로 메타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들가시와 찔레로 타작을 한다는 것이다. 굉장히 지금 잔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과 분우엘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공적인 군대를
자신의 개인적 복수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기드온의 어두운 면이 나타납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일전에 다볼산 근처에서 형제들을 살해한 자가 미디안 군대라고 하는 혐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것인데, 세바와 살문나는 말하기를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자, 이 말은 두 가지의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기드온이 이때 당시에 왕처럼 어떤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권력자의 복장이나 장신구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세바와 살문나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첨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둘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드온은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델의 모습은 마치 기드온의 처음 모습을 정말 떠올리게 하고, 기드온의 변화된 모습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델을 대신하여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집니다. 물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고대 전쟁에서 매우 보편적인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사기의 맥락 전체에서 봤을 때 기드온의 이 행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초지일관입니다. 항상 제가 목양일념, 초지일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종요일하게 성경신앙을 지켜야 된다. 많은 경우에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종요일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시종요일하게 말도 듣지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으로 담대하게 행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가 조금씩 권력의 맛을 알고 또 그것을 사유화하려는 자세를 볼 때 우리 신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초지일관하지 않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양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이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남기는 일을 자행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복수나 원한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복수는 결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행위를 통해서 미디안을 진멸하신 것은 분명히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가 동족을 괴롭히고 죽이고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크나큰 패착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감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지혜롭고도 현명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되고 이제 3일이 또 지나서 또 10월 첫째 주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제가 신체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장도 많고, 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좀 일이 복잡하게 얽힌 일이 좀 있어가지고, 과연 제가 이 유튜브 사역을 비롯한 목양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침 때문에 제가 찬송을 부르기가 좀 어렵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목회자 건강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정도 크고 적은 어려움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근황을 알리는 것 뿐이었는데, 너무 그냥 제가 아픈 것을 티내고 홍보하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올 한 해가 마지막 분기로 접어들어 들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절이다.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8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10월 10일까지 성경교리학교 가을 독서 캠프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잘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을 기울인다고 해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 양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제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를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무력감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그것도 다름 아닌 신자라 불리는 자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뼈가 시릴 정도로 아픕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가 되게 하자는 말은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실현되어야 될 우리 개혁파 신앙의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건강 잘 지키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꼭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종요일하며 초지일관의 자세로 신앙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기드온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그의 삶의 곳곳에 올무를 켜켜이 쌓아놓은 것이 결국은 그 집안의 올무가 되고 또한 결국은 그 사회와 나라의 올무가 된 것을 보면서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을 오늘도 내일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혼탁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주를 향해 정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과 또 주시는 말씀에 있어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구력을 잘 길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과 또한 병상에서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심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따스한 주님의 보금자리를 주사 속히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